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까지 읽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는 건 다니엘서와는 대조되지요. 동아메도라 다니엘서는 그랬고 여기에서는 인봉하지 말아라. 이제 결론의 말씀은 다 열어놔둬라 라는 말은 다니엘서와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다니엘서는 앞으로 한 시대가 더 있을 때까지는 비밀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은 다 이미 성경 전권에 대해서 다 열어놨다라는 지금 말이니까 열린 책이다라는 말이죠. 11장에서 이미 말씀을 받은 거니까 이 작은 책 두루마리라는 건 열린 책이니까 이것은 이제 닫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한 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어떤 자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록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한테만 계시되었다 이런 소리 오면은, 그러면 이미 요한 때 다 열려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만 이제 와서 열렸다고 하냐? 그러면 2000년 동안 그러면 성경이 다 닫혀 있었단 말이냐? 이러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누구 하나 엉뚱한 소리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도 이만희 장길자 뭐 했었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그런 말이거든. 엊그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가 예수님 아버지 멜기세덱 교주래나 뭐라나 이제 그 사람도 다 저한테만 말씀이 열렸다는 거야. 2000년 동안 계시록 말씀이 안 열렸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그게 바로 다 적그리스도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대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미 힘센 천사가 와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이미 주었었고, 요한을 또 내보냈는데 실제로는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들이 되었고 16장 이후에는 7영 7눈들이 온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말씀을 받은 종들이 보냄을 받은 것이지, 왜 2000년 동안 말씀을 아무도 몰랐다가 오늘날 와서 자기한테만 그 말씀을 왜 열어주시겠어? 무슨 너무 하나님이 무슨 동네 깡패요. 심술구준 무슨 깡패 두목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열어놨어도 문제는 매 세대마다 나는 본다 안다 하는 그 사람들은 수건이 되어져서, 자기가 본다 안다 하는 그 자체가 수건이 되어져서 못 본 것 뿐이지, 예수님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놨다라고 그러면 이미 열어놨잖아. 2000년 전에 이게 쓴 말인데 이렇게 믿어야지. 그러면 본다 안다 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주여 요한에게 주셨던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서 이 말씀 그대로 순수한 눈으로 읽고 이게 받아들이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또 뭘 통해서 또 그것까지 몰랐던 것도 또 이제 열어주실 거니까, 영이 역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의를 행하게 돼 있어. 그게 의를 행하는 거다 이 말이야.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다 그러면은 이웃집 보고 나쁘게 지냈다 그렇다고 좋게 지내야지 나쁘게 지내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사의 의 불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눈으로 읽고 듣고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분별을 해가면서 이것이 참 증거다 이렇게 판단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부정하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에 때가 있으면 더럽죠. 더럽다 그러죠. 그런데 속에 때 쪄놓으면 이거 양잿물로도 이거 안 돼. 이거 속에 때 쪄놓으면. 그래서 인간사에서도 이제 이걸 이제 부정하다. 구약성경에는 그래서 정결례라는 걸 행해요. 세상사에서 우리 뭐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쉬운 말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가서 어떤 실행을 했으면 아내가 그걸 알면 속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이 더러운 인간 이게 탁 나오죠? 뭐냐면 그릇을 더럽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연합을 하면 내 그릇도 더러워지니까 난 너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사실 그 마음에서 거부가 오는 건 그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가서 실행을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남편이 연합을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얼굴이 갑자기 미워져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가 더럽힘을 받았으니까 더러운 그릇에다가 난 연합하기 싫다. 그게 말하자면 부부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거거든. 그러려면 이게 씻어져야 되는데, 겉에 이런 살갗에 때가 묻어서 뭐가 묻어서 씻는 건 비누로 씻으면 되지만, 속은 물리적인 비누로는 못 씻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나 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데 무엇을 씻어야 돼? 불의한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 말은 다른 교훈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인맞은 짐승의 표시나 이름을 인맞은 다른 교훈들을 씻어내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연합을 하겠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쉽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속을 씻는 것은, 세상에는 사람의 속을 씻을 수가 없어요. 창자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창자를 씻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걸 어떻게 해. 세상에서 막 이제 답답하면 아이고 답답해. 내 창자 타이라서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말 하죠. 가룟 유다가 사실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잘 달려가다가 갑자기 콱 거꾸로져 버리더니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야. 그럼 창자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똥이 가득 들어있는 창자와는 연합을 예수님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야, 그러면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거다 이거예요. 그게 종자가 가라지 씨로 더럽혀져 있다 이거예요. 종자가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라지다 그래요. 천국의 씨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심죠. 천국의 아들들도 보냄을 받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보냄을 받아요.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씨를 심겨 마련이겠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당연히 가라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씨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씀을 심어놓는다. 다른 복음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놓는다 이 말이야. 내가 어제 이제 글을 쓰는 사이에 이제 곧 우리 이제 이거 끝나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 책을 써나가느라고 어제 이제 종일 그거 이제 매달려서 이제 책 쓰고 뭐 아직 오타 수정은 안 했는데,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몇 분한테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내면 이제 오타 수정을 해가지고 책으로 이제 찍을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우리 자매가 한 편 읽어보고 나서 가라지라는 표현이 거슬리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좋은 말로 하자 해야지 왜 가라지라는 말을 하느냐. 이제 그 말, 가라지하면 다 좋아하지 않죠. 그 말은 말씀이 다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다른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시다 이거요. 천국의 시가 아니다 이거. 이것은 마귀의 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가 아니고, 그런 경우를 가르치면 가라지 씨를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래요. 누구를 뭐 나쁘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욕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은 교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훈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이 섞인 다른 씨다 말이야. 종자가 다르다. 이것은 천국 말씀과는 안 맞는 말이다. 그런 말할 때 이거는 가라지 말이다. 예,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왜 이 얘기가 관계가 되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 영원한 복음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순수한 말씀을, 천국의 씨를 천국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어놨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자꾸 낡아지면서 찢어지고 훼손이 당한 거예요.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한과 야고보가 수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완전히 그물이 수리되어져야 되는 건데, 야고보는 맨 먼저 순교자가 됐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에게 작은 열린 말씀을 그래서 요한이 받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가라지씨가 덧뿌려져서 훼손을 입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덧뿌려는 그 가라지씨를 완전히 싹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천국 복음 말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요한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이 부리시는 사자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지만 주님 자신이 온 거예요. 말씀 자신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은 상을 받고,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는 받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엊그제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얘기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살짝 빼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갖다 살짝 덧붙여서 해놓으면은, 계시록 마무리를 하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수하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 생각을 갖다 곁들여 잡고, 그게 뭐예요? 그물을 찢는 짓을 하는 것이지, 그물을 수선하는 말씀을 전하는 순수한 종이 아니다. 난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냐 말이야.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말씀을 호도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떤 말씀, 그 부분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다 따라서 보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말이 반대로 지금 생각하는 것을 갖다 거기다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사실은 인육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아유, 좋게 할까? 더 버릴까까지 하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도, 갈등이 나도 수두시 많아요. 그래도 나는 뭘 먼저 생각하느냐, 이걸 그냥 놔두고 좋게 하면은 영혼들을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뻔히 보면서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내가 받는다는 걸 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손 터느라고, 손 씻느라고 사실 그런 글을 자꾸 올려줘 보라는 거예요. 보고 좀 깨달아봐라 이거요. 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쳐서 말을 할 때 화가 나서 그러고 미워서 그러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차라리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나 보내지 말아달라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오죽하면 그러면서 나도 심정은 똑같아. 나도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게 되고 선케 되는 말씀을 맡은 자를 보내서 일단 선포하고 증거를 한 다음에 안 받아들인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뻔히 들여다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네 책임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이런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대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불의를 행하고 그 가증한 짓을 행해서 멸망을 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통해서 계시록 22장 10절로 그 13절에 나온 그 단락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은 예언대로 세상 끝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추수 때까지는 곡물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도록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그럼 추수라는 것은 매 세대마다 추수가 되는 건데, 농사하고 추수가 되는 건데, 처음 말씀 받을 때 순수한 말씀을 받았다가도 누군가에게 전혀 아닌 덧뿌려지는 사람의 교훈을 바르지 못한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바른 교훈에다가 다른 교훈을 덧뿌려 심는 자들이 당연히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훼손을 입으면, 훼손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것도 한 번 들으면 긴가민가 하지만 똑같은 것을, 아닌 것을 계속 기라고 계속 그것을 세뇌를 시키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굳어지면, 인이 딱 쳐지면 그 사람들한테 진짜를 갖다 제시하면 저 사람이 가짜다 이렇게 배척을 하기까지 되는 거라고. 이게 일본 놈들이 독도는 우리 땅에 가면서 저희 나라 그 교과서에다가 자꾸 그걸 해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 후에 가면은 그것이 저희 땅으로 당연히 되거든. 그렇게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귀는 인칠 때 성령께서도 아주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교훈을 한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마귀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 더 받아들이기가 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니까, 보이기를. 그게 뭐 언어가 어떻고 막 어쩌고 했어 하면 그거 막 그냥 사람들이 굉장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다 내가 볼 때는 길거리에다가 상품 걸어놓고 이벤트 행사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말 주변이 좋아요. 다 이벤트 행사하는데 어떤 아가씨 막 치마도 짧게 입고 막 이쁘게 차리고 막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멋있게 차려서 길거리에 해놓고서 마이크 대고 떠드는 소리, 뭐 나는 올해도 안 들은 지나간 솔깃 들어봐도 그 어떤 상품 선전하는데 지가 아주 만들어서 지가 늘 써본 사람 같아. 사실은 저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딸딸딸딸 그러는지. 그런 것은 뭐냐, 그게 다 이벤트 하는 거잖아. 그야말로 어떤 행사 하는 거잖아.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 그렇게 말이 번지를 한 것을 조심하셔야 돼. 나처럼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더듬어 쌓고 이랬어 하면은 듣는 데는 좀 거북하죠. 뭐 나도 말 잘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우리 김영숙 자매 말 맡아 당신은 말하는 은사가 없다고. 난 듣기 싫어 죽겠다고, 아주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떻게 점잖하게 아주 딱 까는 음성으로 이렇게 좀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세상 끝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번의 세상 끝이 있죠.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세상 끝에 또 오시죠.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떤 형제 자꾸 하는데, 형제도 아니지 뭐, 지금 그대로라면 말이야. 한번 오순절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천년이 시작돼가지고 다 이미 다 왕노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지도 않은 주장을 하려고 자꾸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와 같은 또 너무 황당한 이런 글까지 쓰게 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100%로 지금 믿고 있을 거 아니요. 무조건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그게 뭐예요? 재앙을 받는, 멸망을 받는 방법이 영혼 심판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달리 하는 게 아니야. 이미 그렇게 돼서 그런 인을 맞으면 이미 그는 심판이 결정이 딱 된 거다 그 말이요. 그 사람은 인이 딱 새겨져 버리면 돌아서기가 어렵죠. 인 새겨지기 전에 긴가민가 할 때는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야 그냥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은 씻어낼 수가 없어. 구약 백성들이 그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증거를 했는데도 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지를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을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인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진리를 증거하면은 저거는 이단자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 유대교 종교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혁명가들이 나타난 걸로 보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뭘로 인친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디도서 1장 14절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참이라. 디도를 그 섬에 떨어뜨려 놓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를 바울사도가 설명을 할 때,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아가지 않게 하려고 디도를 거기다 놔두고 나서 너는 여기서 목숨 내놓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 증거해라. 진리만을 증거를 해라고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목욕탕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잘못 전해진 다른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혀졌다 그 말이지. 그것을 지금 디도는 양잿물 노릇을 하려고 거기 남아있는 중이다 그 말이요. 디도가 양잿물을 갖다 거기다 넣으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이제 불에다 올려놓고 포포 삶아가지고서 두들겨 패가지고서 떼껍질을 빼낼 거예요. 디도는 양잿물 노릇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제 그걸 양잿물 넣고 물 붓고 해가지고 그 떼껍질 옷 입은 자들 여기서 뭐 두루마리를 빨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상으로 조성이 돼 있으면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랬겠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그렇게 이렇게 물 묻혀 이렇게 치댄다 해서 빨아질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떼껍질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것이 영혼을 더럽혀놓은 더러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 말은 바울 사도와 디도의 사역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 몸 전체가 다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면 다 깨끗한 거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야, 겉으로 위선적으로 이웃집 아주머니 또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말도 유순하게 점잖하게 걸음도 그냥 서둘러 걷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권위게 행실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속이 더러우면 모든 게 다 더럽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전파한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로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으로 영혼이 이미 더럽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영이 더러우면 모든 게 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의를 행했어도 육신의 몸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법없어 살 사람이 아주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고, 말도 너무 점잖하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 보일 때는 아무것도, 그런 것은 깨끗하게 보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속이 더러우면 다 더러운 거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그런 행실을 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다 그래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는 먼저 그릇의 속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지, 야, 속이 그렇게 더러운데 겉만 날마다 닦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계시록 이 말씀 이대로 나왔죠 지금. 유대 종교의 관습이 잊어져서 인간 도덕이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에는 흠이 없을지라도 사람의 선한 생각에 따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윤리 도덕교훈, 인간교훈을 위한 말씀으로 낮춰버리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을 배척하며 해방. 제일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게 돼 있다.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다.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것이 너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했지만 실제로 싹이 났었던 건 사도시대 때 영지주의자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만 그런 일이 있느냐? 매 세대 똑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좋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그걸 뽑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는 뽑아서 불 날라버려야 되잖아. 그거는 악한 씨니까. 어린 양의 핏부림과 진리를 믿음으로 신앙 양심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비록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다른 면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은 모든 것이 더럽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가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답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말이야 그 같이 막 지내던 형제인데 막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없냐 이런 말 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선한 행위로는 그렇게 의를 이룰 것 같으면 유교 신봉자들이나 불교나 라마교 신봉자들이나 마호메트교 신봉자들이나 로마교 신봉자들이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일부 개신교계의 신봉자들이 소위 이단으로 분류되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행실, 이런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선행을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으면 그걸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향해서 돌아서고 진리의 신앙을 지켜라,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혼동해버려,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을 큰 음료 교계에서 나오라고 외치시던 말씀과는 구분이 되는데, 그 음료 교계에서 나올 사람이 다 나왔으면 거기엔 전부 더럽고 불의하고 가증한 자들만 모여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저주와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마무리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기인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다음에 곡물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몸의 구속을 통해서 이를 완전한 추수를 위하여 부러지는 최종적인 나팔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을 다시 수선해서 완전케 한 말씀이지 별도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전한 말씀인데 이게 훼손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수선된 말씀이다. 사실은 예수님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인 성령의 증거, 그걸 전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회복시킨 말씀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고 계시록 말씀인 것이다. 계시록 말씀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열려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봉함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봉함하는 자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잖아, 사실은. 아무리 열어놔도. 그러면 어떻게 열어놓은 말씀을 어떻게 봉함을 할 거예요? 어떻게 다른 교훈을 갖다가 덧뿌려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가르치면 봉해지는 것이죠. 이미 열린 말씀인데도 봉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계시록 22장 내용이. 어느 교파나 어느 집단에 가도 나름대로는 열렸다 하는 진리의 지식과 신자들끼리 서로가 누림을 갖기 좋은 독특한 실행들이 있게 마련인데, 어떤 모임에 가면은 막 지체들이 막 서로 막 울싸안고 막 참여 사랑해 형제 사랑해 막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진짜다고 사람들이 다 빠지게 돼 있는데, 그 말이야.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육신적인 사랑이야 집에 내관이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깨동무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 말이에요. 이걸 속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전도자는 진리의 사랑을 전파하고 진리의 사랑을 본을 보이는 증인이 되어야 전도자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막 자기 모임에 오는 사람들끼리 막 좋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거짓 사랑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꼭 사랑, 겸손, 온유, 뭐 인내, 의, 거룩함 뭐 이런 좋은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 여러분 가서 강도질해서 살으시오, 뭐 강간에 가면서 살으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손님 하나도 안 와. 누가 와 거기를? 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 속에 다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신앙과 혼적인 신앙을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딱 갈라져 버리지만, 육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을 범했으면 즉시로 속에서 참소가 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래요, 내가 참
정말 잘못했어요. 내 생각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어떤 말을 풀쑥했네요. 어떤 짓을 내가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서 돌이키기가 쉽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크게 오해한 말씀에 세뇌당해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딱 주장을 해가면서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범죄가 훨씬 더 심판이 크다는 걸 몰라 사람들은. 저 사람을 말이요. 아유 막 흘기는 눈으로 봤네. 사람을 깔보는 그냥 막 깔아 뭉개는 눈으로 이렇게 사람 쳐다보고 있네. 이런 것은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의식이 없어. 이게 계시록 22장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다 이게. 그게 뭐예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 눈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못 깨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이 제시하는 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도록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무리라 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라지의 단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것은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나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의로움과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을 그것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거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분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저 수원 가다 보면 꽃마을인가 뭐 있잖아. 전에 도태우신가 그분이 거기 1,000원짜리 몇 장을 했대나 헌금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 한 주 사는데 1,000원씩이라도만 그러니까 그래서 헐값이 그냥 1,000원씩을 이게 모금을 하니까 그렇게 했더만 그래가지고 그냥 신문에 시끄럼 비고 그나기를 주고 그랬는데 여기 군포라는 데가 보면은 천주교인들이 그런 걸 사업을 해요. 거기 가면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찰데 없는 사람들 다 오면 다 받아줘. 거기 가면은 다 받아줘요. 우리 집에 누가 헐벗고 지저분하게 하고 냄새 풍풍 풍겨가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면 문 얼른 열어주고 일로 오시라 해서 이불 펴줄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그 사람만 부르라고 안 해. 저 동사무소 가셔서 그 사회계라는 직원 찾아가가지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여자의 집이라는 게 다 구청마다 있으니까 거기 가셔야 됩니다. 이러지 들어오시라고 말해. 목욕부터 마시고 내가 입던 옷이지만 이거 입으시고 잠자리는 여기서 하라고 내 잠자리 빌려주고 난 그렇게 부대. 그런데 그 꽃마을 그런 데 가면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인간적인 행위를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구원받아야지 세리가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무엇가 의고 무엇가 불의인지를 알아야 된다. 무엇가 악이고 무엇가 선인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 꽃마을에다 1,000원짜리 하나도 이게 헌금 안 내도 되냐고. 내세요. 내셔야지. 그 사람들 또 모금을 한 돈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거다. 우상 숭배 그래서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을 추종하는 것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짐승인데 그걸 모르고 짐승이 가르치는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지금 짐승과 행음하는 중이죠. 그거 어떻게 하라 해서 다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둘 다. 짐승과 사람이 짐승 앞에서 여자 하체를 벌여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무슨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짐승 앞에서 뭘 한단 말이야. 이거 말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냐 이 말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가라지 씨를 심는 자를
그런 모임에 가서 아멘 하면은 짐승 가지고 연합하고 있는 중이요. 그럼 좋다고 짐승씨를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하고 악한 거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그냥 그거 계속 하게 둬버리라. 뭐예요? 이것이 멸망이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이것을 뭐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모두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토끼나 개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라지 씨를 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가라지 씨를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정결한 처녀 같으면 나는 당신같이 그런 더러운 씨를 받아들이는 태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강제로 붙잡으려고 하면 난 나 살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응? 어디로 가요?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왔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게 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요. 음력교회 짐승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이곳으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이 준비되어져 있고 짐승과 연합되어져 있는 불의하고 가증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말해온 것과 같이 성경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예죄와 허물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아담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행동이죠. 가증한 짓 한 거죠. 그게 뱀의 말을 받은 뱀과 연합하는 건 가증한 짓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짐승하고 연합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인 것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정한 사람이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뭐 시간이 가니까 자꾸 뭐 긴 거 설명 없이. 예. 그래서 이 생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엄격한 징계를 받아보면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타작질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철장으로 그를 질그릇을 깨부시는 타작을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조성되어져서 와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나 그때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남편을 섬기든 사람이 참 하나님 참 남편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일러서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던 자들을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에게로 오는 것을 회개했다 그러는 거, 이런 것을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바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곧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고, 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이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까지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라 그랬는데,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속옷은, 구원의 속옷은 이미 입은 사람들 보고 너희 겉옷이, 즉 교회 생활이 잘못되었으니까 교회 생활을 바꾸라 그 말이야. 구원 이미 다 받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이미 구원을 다 받았지만 겉옷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